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두법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2주 전부터 우리 강단에서 계속 좀 죄성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죄성이 바울이 고백한 거대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찾고 있는데 내 겉사람은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을 찾고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고민스럽잖아요. 대전도자 이 바울도 이런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의 그냥 예배의 말씀이 되지 않고 현장과 삶에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의 두법인데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을 때 반드시 영적인 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취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사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고요. 또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삶을 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짐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짐이요, 영적인 것도 짐이요, 교회 오는 것도 짐이요, 부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실상 말씀 듣는 게 기쁜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론적인 말, 여러 가지 말들을 붙여가지고 대신 떼워야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은 정신과 육신을 딱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은 정신이다, 육은 육식이니까. 근데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적인 것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가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잃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죽은 영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영적인 법,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충만할 때 정신과 육신의
영적인 것들이 딱 지배해버리는 거야. 그때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심리다, 뭐 정신적이다, 이게 다 여기에 속한 거거든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그냥 비유 맞춰주고, 사람 인정해주고, 사람 말 들어주고, 그러는 것이 예의상, 사실 영적인 존재의 우리의 그 영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신과 육신의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내 현장 가운데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 왕 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현장마다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법과 영적인 법을 늘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만 우리들만의 어떤 세계의 리그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운동해서 역사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장의 능력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헷갈려요. 교회 안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개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말 절대 못하죠. 그 혼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불신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예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현장 가운데 기도해서 흑암의 망대, 저주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데 내가 하려고 하면 일단 힘들어요. 지속이 안 되고 억지로 참다 나중에 못하겠다? 이제 끝나는 거죠.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응답과 일은 더딘 것 같지만 절대 더디지 않고요.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고요.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교회만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정, 현장, 여러분들이 모든 가는 곳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될 때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딱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해 나가셔요. 구원의 역사 속으로, 구원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유일신이신데 나를 통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시켜서 나를 또 구원 역사 흐름 속에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바울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법, 죄의 법이죠. 이 육신의 법이 계속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복음 누리고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내 한 곳의 겉사람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고민을 막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 받은 누림, 복음, 현장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막 일어나고 회당 가니까 회당의 역사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장소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막 했는데 내가 왜 이럽니까?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평생 이 신앙생활은 이 싸움일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사람 얘기, 불신앙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열심의 얘기, 불평, 불만의 얘기, 온갖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하니까 내 영혼 속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고 가겠다.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승리하면 되는데 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육신 따라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 영적인 법으로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종교와 우상과 여러 가지 단체들은요, 내가 그냥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데 참고 막 계속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값진 건데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자, 우리가 제외의 법에 따라가게 되면은 정신과 육신을 영이 지배했는데 오히려 정신과 육신이 지배하는 게 지배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를 당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와 우상은요, 사실 영적인 것들의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아예 거기랑 이 영적인 것들을 아예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안 되고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육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성, 본능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가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으니까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막 그냥 토막내서 막 죽이고, 얼마나 이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정말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망대라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환경에 있든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로의 말 그냥 뭐 여러분들을 힘주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본성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 육신의 법만 따라가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모든 사람을 사는데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또 무섭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영적 문제로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 아닙니까? 계속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영적 문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다. 이게 말이 쉬운데 굉장히 사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면은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말씀은 내가 원하고 은혜 받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이걸 알매도 계속 육신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법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합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올무, 함정, 틀을 만들어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상처, 중도를 가지고 딱 올가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가문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문도 그렇고 그 가문에 내려오는 이 사단의 흑암에 이 저주가 있거든요. 내림이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희한합니다. 절대로 우리 부모님 난 따라하지 않겠다. 우리 내려오는 이 가문의 문제 나는 절대 용납하고 따라하고 받지 않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도 몰라요. 그냥 그게 습득도 안 했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문제 오고 그대로 진짜 다 망하고. 이게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사단이 올가매는 이 올무 함정 틀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예배 성공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로 딱 고착이 되는 거예요. 각인으로 응답이 딱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각인된 걸로 응답이 딱 오니까 뿌리로 열매를 딱 맺어요. 그러면 육신도 체질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체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삶과 우리의 인생이 딱 운명이 돼버리는, 고착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뿌리내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훈련받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로 자꾸 각인된 거예요. 각인이 자꾸 되니까 복음으로 계속 예배로 그 각인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대화해보면은,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다 인간의 생각이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다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각인되어지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복음으로 칠되어지고, 우리가 듣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말씀 듣는 여러 가지 장소, 훈련,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 각인 뿌리 치질 바꾸는 이런 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 17절, 19절에 보면은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비 깊이 높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뿌리가 박혀야 됩니까? 복음의 뿌리가 박혀야 돼요. 어떤 터가 굳어져야 됩니까? 복음의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요, 너무 복음에 대한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데 공기에 감사하는 걸 모르는 것처럼. 늘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아닙니다.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현장에 예수 얘기만 두 글자 막 딱 들으면 살아나는데 이걸 못 들어가가지고 진짜 허우적대는 영적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찾으셔야 되겠죠? 자, 25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얘기가 복음을 이용해서 방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계속 내 영혼 속에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누리는 겁니다. 어떤 것에 영향받지 마세요. 문제가 안 돼도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법을 잡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목사도요, 이거 놓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인데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법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데요, 내 자신도 모르도록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계속 어려워져요. 영적으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배, 어떤 훈련, 우리가 전도 훈련,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성취되어져 가지고 반드시 치유와 변화와 응답이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냥 말씀이 하나의 이상적인 말씀이 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실 예배 나오는 게 기쁩니다. 즐겁고 기다려지고, 야,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너무 기쁜데 어떤 말씀을 연이어서 응답을 주실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앞선 것. 이것만은 절대 안 돼.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들. 전혀 복음 아닌 것들. 이걸 내려놓는 기도가 해야 돼. 안 되니까 내려놓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자꾸 들었는데 복음이 율법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내가 계속 듣는데 바게처럼 신비처럼 복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보다 앞선 것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한 거, 여러 가지 상황, 느껴지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를 없애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종교는 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없애고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에 싫은 것, 반대되는 것, 육신이 싫어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뭐겠어요? 예배, 기도, 섬김, 봉사, 헌신. 자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게 가장 성령이 더 잘 받는 겁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많은 걸 놓치는데, 육신이 좋아하는 걸 딱 맞고 귀찮더라도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딱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와요. 이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안 없어져요. 앞으로 계속 오게 될 겁니다. 문제 어려우면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대처하고 문제를 보는 정확한 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제가 말씀을 좀 예로 들어봤는데요. 지난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방탕함의 문제, 술 취함의 문제, 꼭 술 취함이 술을 먹었다가 술 취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 가지 취하는 그런 문제. 생활의 염려,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고 온 지구상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 어려움, 자꾸 이제 강단에서 문제 어려움을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할 얘기가 없나? 저것만 얘기되나? 그렇지 않은데 사실 문제 어려움은 복음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문제 어려움, 우리가 볼 땐 문제 어려움인 것이지 하나님 볼 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은 그 문제는 여러분 답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도 여러분들을 정죄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을 정죄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정죄 못합니다. 왜 그러냐? 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법, 육신의 법 충돌하고 막 두 법이 생겨도 완전 법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나를, 우리를,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답입니다. 죄의식,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죄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죄책감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왜 그래요?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인간인지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법을 따라가는 저희들 이 시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붙잡고 도전하는 결단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적으로 완전히 영적 법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모든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